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9장 9절입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 하나님이 해 아래서 인간에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도서 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8장 16절부터 17절을 통해서 전도자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서 깨달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행사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어떤 목적으로 일들을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세히 살펴서 깨달으려고 했는데 이 전도자가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깨달을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만일 지혜자가 안 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또한 능히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그 말을 한다는 것을 그가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마음을 다해서 지혜를 알고자 세상에 사는 노고를 보고자 하는 동시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밤낮 자지 못하는 사람도 보았다는 거예요. 전도자는 구약 시대 역사상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세히 보고 깨달으려고 했는데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장 1절부터 이 전도자가 내가 마음을 다해서 이 모든 일을 궁구하여 곧 곰곰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두고 생각하며 살펴봤는데 그 결과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그 권능 아래 의인과 지혜자가 있는 것은 분명히 맞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아래, 권능 아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전도자도 그걸 봤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지혜자가 의인이 그리고 그가 의로운 일을 했다 할지라도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 지혜자고 의인이고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사랑하실 거야 이렇게 사람들은 볼 수 있지만 그건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할지 싫어할지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자가 이 당시 기준으로 전도자는 신약의 사도들과 같이 성령을 받고 확실한 부활에 대한 소망까지는 없었어요. 죽음 이유는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전도자가 깨달은 겁니다. 의인과 악인도 이게 다 죽는다. 죽음 앞에서는 똑같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지 않는 자도 죽음이 똑같이 임한다는 것. 그리고 제사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않은 자. 구약 기준으로는 종교적인 행위예요. 오늘날 한국에서 제사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종교적인 제사를 드리는 자와 드리지 않는 자 똑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다. 이것은 지금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의 결국이 일반인이 선인과 악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 무서워하는 것은 공포감 있는 게 아니라 맹세하기를 꺼려하는 자라는 의미예요. 이런 자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그래서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것이 이 전도자가 볼 때는 해 아래에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다. 가장 악한 것이다. 죽음 앞에서는 다 똑같다는 것을 보면서 모든 사람의 결국 곧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임하는 이것이 해 아래에서 모든 일 중에서 악하다고 그는 보게 된 거예요. 악인들은 빨리 죽어버리고 이래야 되는데 죽음 앞에서는 딱 똑같은 걸 보니까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일 중에서 이거 악한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보니까 선인이든 악인이든 종교적으로 제사를 드리든 제사를 안 드리든 신약으로 말하면 예배를 하든 안 하든 모든 사람들의 그 본성이 마음에 악이 있다는 거예요. 악이 가득해서 3절을 보십시오.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해서 평생에 이 미친 마음을 품으며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후에는 죽은 자와 같이 똑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을 전도자는 그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사람들을 쭉 보면서 인간의 악이 가득하구나. 그리고 평생에 아주 미친 마음을 품고 산다는 거예요. 남 사기치고 남 어떻게 하든지 해악을 끼치게 하면서 명예와 권력과 부를 얻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그것을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은 권력은 얻을지 모르지만 명예는 얻을지 모르지만 또 지식은 얻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앞선 죽은 자의 삶처럼 똑같이 그렇게 간다는 걸 전도자가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죽음보다는 삶이 낫다. 죽은 자보다는 산 자가 낫다. 이 당시에 개는 고대 사회에서 개는 불결하고 부정하고 경멸하는 동물이에요. 반대로 사자는 용맹스럽고 위용이 있고 굉장히 좋아하는 동물이에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죽은 사자보다는 산 개가 낫다는 이 비유를 들면서 살아있는 자 중에 어떤 사람이 그 무리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죽은 자는 죽을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인식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는 죽을 줄 알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젊었을 때는 망나니처럼 살더라도 죽을 때가 가까우면 삶이 뭔가 삶의 의미와 삶의 가치를 생각해서 죽음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이제 마치기 전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삶을 살라고 가족이나 사회나 교회에서나 그렇기 때문에 산 자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죽을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보다 낫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죽은 자의 이름은 잊어버리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에게는 상을 줄 수 있지만 죽은 자에게는 그 사람의 이름을 잊어버리는데 무슨 상을 줘요? 상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에게 보상을 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죽은 자는 그가 살아있을 때 가졌던 아주 살아있다는 증거로서 미움과 사랑과 시기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죽은 자는 그게 없어진 지 오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의 결과로서 그 죽은 자들이 얻을 수 있는 그 분복, 그 몫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삶과 죽음을 대조하면서 그래도 죽은 자보다는 산 자가 낫다. 그러니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해 아래서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분이니까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라고 전도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풍요롭게 그리고 품위 있게 아주 축제와 같은 마음으로 살으라는 의미에서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고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평생 수고한 그 몫으로 내게 주신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 하나님이 볼 때는 헛된 삶이지만은 헛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해 주셨으니 이 살아가는 동안 함께 즐겁게 살라고 누구와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이것은 왜 이렇게 살으라고 말하냐면 내가 일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그 결과라기 때문에 그 얻은 분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전도자가 삶과 죽음을 비교해서
그래도 사는 것이 낫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의 삶을 인정하시고 기쁘게 받으셨으니까 마지못해 살지 말고 기쁨으로 먹고 즐거움으로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고 일평생 고생하면서 얻을 수 있는 그 목 분복이 아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즐겁게 살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9절까지 말하면서 10절에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곧 내가 일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은 때마다, 기회를 잡을 때마다 어떻게든지 힘을 다해서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죽고 난 다음에는 그 이후에는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때는 계획을 세울 수도 없어요. 계획도 없어요.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 손아귀가 내 손에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힘을 다해서 하라고 전도자는 살아있는 것이 그래도 낫다. 그러면 살아있을 때 삶을 어떻게 살으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부활 이후의 삶은 그의 신앙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가 10절에 이 인생에 말하기를 죽으면 그냥 음부로 가니까 거기에는 지혜도 지식도 계획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 손에 어떤 일을 당하면 힘을 다해서 일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도자가 모든 것은 시기와 우연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빨리 달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보통은 빨리 도착하는데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전도자가 보게 된 거예요. 해 아래에서 자기가 보니까 인생을 전도자가 쭉 살아오면서 빠른 경주자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선착, 먼저 도착하는 경우만 있지 않더라. 이걸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유력자, 용사라 할지라도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또 보게 된 거예요. 이 이치 안 맞죠? 그리고 지혜자라고 할지라도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걸 또 보게 된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 미련한 자보다 음식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죠. 지금도 이 세상에 그런 걸 보잖아요. 그러나 지혜자는 인생 전체를 보면서 반드시 그런 것만 아니다. 그리고 명철한 자라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기능자, 이것은 이제 재주 있는 자, 지식이 있는 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식이 있는 자라고 해서 반드시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야. 대접을 받는 것도 아니야. 그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시기와 우연이 모든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반드시 달리기를 잘한다고 해서 먼저 도착하고 유력자라고 해서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혜가 있고 명철하다고 해서 기능자라고 해서 재물을 얻거나 식물을 반드시 얻거나 또 남에게 각광받는 은총을 받는 것이 꼭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한계를 전도자는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들기를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듯이 새가 올무에 걸리듯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예지력이 있어서 준비하지만 재앙의 날에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듯이 인생도 그 재앙의 시기에 결국에는 재앙의 날에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도 그 시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지혜, 명철, 자기가 갖고 있는 힘, 이것으로 반드시 그에 따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도자는 인생사를 보면서 그것이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자신만만합니까? 지식 있고 지혜 있고 명철 있고 힘이 있고 이것에 따른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도자가 13절부터 18절에 그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건을 보면서 지혜를 그가 깨닫고 지혜를 보게 된 거예요. 어떤 사건을 보면서 그 사건 이면에 지혜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를 보면서 큰 감동을 보게 된 거예요. 지혜를 보면서 그걸 크게 여기게 된 거예요. 그게 어떤 사건이냐? 작은 성읍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큰 왕이라는 것은 전쟁에서 백전백승할 만한 큰 왕이죠. 군사도 많이 거느리는 그런 왕일 겁니다. 큰 왕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그 작은 성벽을 쌓았어요. 그래서 치려고. 그러면 십중팔구 함락당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성읍 안에 가난하지만 지혜자가 있었어요. 그 가난한 지혜자가 지혜를 발휘해서 그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풍전등화이고 너무나 그 성이 함락될 위기에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가난한 지혜자의 지혜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거기서 이긴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 지혜자를 전혀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을 국가의 영웅으로 해서 보상도 하고 기려야 될 텐데 기리지를 않는 거예요. 기억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지혜자의 지혜를 멸시하는 겁니다. 전도자가 이거를 보면서 저 큰 왕과 그 왕이 거느린 막강한 군사력을 이 가난한 지혜자의 지혜로 이기는 걸 보니까 지혜가 힘보다는 낫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자의 지혜로 그 난국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본성이 그 지혜자의 지혜를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려는데 전혀 듣지 않는 거예요. 그걸 멸시하는 거예요. 그를 기억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그가 보게 된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16절 후반부에 신청되지 아니한다. 이것은 경청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전도자는 사건들을 보면서 우매한 자를 다스리는 그 우매자의 어른, 우매자의 그 지도자의 호령. 우매자니까 우매자들을 거느리니까 막 큰 소리를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조용한 지혜자의 말이 압도적으로 낫다는 것을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가 병기, 무기보다 낫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자가 이렇게 지혜를 발휘해서 선을 막 세웠어도 한 사람의 죄인이 많은 선을 패객해 한다는 것을 그가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뜨린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라는 것을 세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들만이 영원 전부터 아버지의 뜻을 가장 잘 알고 아버지와 함께 영원 전의 모든 계획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고 이 모든 만물을 아버지와 함께 창조하셨어요. 만든 자가 이 운영하는 모든 원리와 모든 것 이치를 다 알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또 믿는 자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를 간과하거나 무시합니다. 이 전도자는 예수를 저희만큼 온전히 알지 못한 상태로 세상의 지혜를 알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의 신앙의 한계가 우리의 한계보다는 좁고 깊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가 깨달은 바를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는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려고 하고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고
이런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의 지혜, 곧 예수를 이렇게 대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심령에 가득하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볼 때 참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와 그의 주권과 그의 권능 하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또 풍요롭게 그렇게 사세요. 평생에 수고한 대가로서 아내와 즐겁게 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